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사랑과 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우리는 그 사랑과 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어제도 말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올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고 또 나누는 삶을 우리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느 때든지 괜찮습니다. 아침이어도 혹은 점심이어도 저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을 함께 나누셔도 좋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행복에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질문이 나왔는지,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구시기도 시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약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전에 무엇을 하러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자,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를 우리의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에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직장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퇴근하고 출근하는 그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중에, 즉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과연 그날 앉아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진뱅이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자, 그곳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동전 몇 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러 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기 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혹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말 걸어오심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는, 어쩌면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안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향하여 갔던 많은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보며 안진뱅이에 문제가 보였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걷지 못하지,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으니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가 보인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너머에 계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 수만 명의 무리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 그가 그의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을 새롭게 부어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안진뱅이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그곳으로 행각으로 몰려들었던,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1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즉 그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보내신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 현상에 주목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 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깊이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솔로몬의 행각에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즉 5천 명의 제자들이 되는 사건이 오늘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리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실 때는 찬송을 여러분에게 맡겨도 되고요. 또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물 먹는 타임을 잊어버렸더니 목이 메인 거니까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눈물로 목이 메이시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시 목사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5천 명의 제자들이 생겼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 많은 무리들, 약 5천 명의 무리들만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관리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리들도 수만 명들 가운데 5천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천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즉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고 질문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며 읽었던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선포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각이 충만하고 내 계획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관리들에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흩어져서 혹은 출근하며 혹은 퇴근하며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제사장과 관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여전히 묻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었던, 갈릴리 사람이었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비록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잠잠케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